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시죠?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스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님. 예. 그리고 오늘 요르단에서도 요르단? 예. 또 한국 들렸다가 오시고 우리 법견행자님은 중국에서 한국 이게 들어와 시간동네 계속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보시거나 논아준 종일 보시면요, 예, 6장 6장, 예, 많이 길어요. 생략합니다. 나누어 놔드린 종이 참조하시고요. 한글 뜻, 이거 어느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공독지실 분, 한번 이거 읽어보실 분. 크게. 법견행자님.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전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별에가 가신 지 2500년 뒤에도 배를 받아 지니고 복을 겪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씀에 믿는 마음을 일으켜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 때만 착한 뿌리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착한 뿌리를 심은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인력으로 맑은 믿음을 일으키리라. 수보리여, 별에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福徳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니, 만일 법상을 취하여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며, 만일 비법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응당법을 취하지 말고 응당비법을 취하지도 말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너희가 항상 그러시기를. 이제들 이분은 나의 설법은 이장과 같은 것을 자기 될 것이며, 중생에 대한 집착 끝납니다. 같은 줄을 알라 하였으니 법도 응당 거래 한 번을 하물며 이법이야. 아쿠, 멋집니다. 2600년 후에 내용이 이제 누가 이 법을 이해하랴 이런데,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마침 중요한 대목을 법견행자님이 하셨네. 희유하신 분이네. 통론 먼저 얘기 드립니다. 다 이해하셨다시피 수보리 존자님이 2500년 후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진실하다는 믿음을 내겠습니까? 즉 이거 듣고 잘 이해할 사람,
2500년 후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때 딱 지금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 계시고 돌아가시고 500년간은 해탈 견고시대 해탈 많이들 하신다. 부처님이 나 열반한 후에 500년 후에는 정법이 500년만 갈 거다. 500년 후에는 해탈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삼매 경고시대, 그러니까 500년간 해탈, 그 다음 500년은 삼매는 잘들 한다. 개정회 중에 정, 그러니까 반야가 100% 안 돼서 해탈은 못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반야가 100% 안 돼도 삼매는 남아있을 거다. 대학생은 사라져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한 500년 동안은 대학생들이 있을 거다. 대학교가 전부다라고 하면, 그 다음 500년은 대학생은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있을 거다. 그 다음 또 500년 가면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중학교는 있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쭉 가시죠. 그래, 지금 2500년 후에 그 500년은 투쟁 경고 시대, 무늬만 불법일 거다. 무늬만 불법이다. 초기 경전에 계시죠. 그래서 투쟁들을 많이 할 거다. 그 시대에 누가 이 법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번 시간에 지금 여기 안 들으신 새로운 분들 많이 계셔요. 아니, 우리 다 이해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 그런다면은, 구마라집 스님 거 이해했다면은 이해 못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 자신이 부처님 말씀이랑 많이 어긋났지요. 이미 구마라집 스님이 지금부터 약 1600 몇십 년 전, 네, 오신 분이죠. 다문 견고 시대에 오신 분이에요. 맞죠? 뭐 삼매 견고 시대의 말미쯤에, 즉 많이 들은 분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시대죠, 그때가. 그래서 많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그래, 요번 전장은 구마라집 스님 얘기랑 달랐어요. 많이 달랐죠. 우리가 그 제일 뭐 뛰어난 그 사구계라는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게 아니다 였어요. 그게 틀렸다. 비상도 없애라 이렇게 나왔던 거에 상한인 것도 없애라. 그래서 즉 이 앞에 상도 없애고 상한인 것도 허망한 거다. 현장 스님은 제대로 번역했었어요. 그래도 상과 상한인 거를 둘 다 버려라. 결정적으로는 이 얘기를 후대에 2600년 후에 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런 말 마라. 2500년 뒤에도 이거 이해하는 사람 있다. 이런 얘기예요. 통론으로. 그 사람은 그 수 없는 생 동안 여러 부처님 밑에서 불법을 닦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한다.
그걸 오늘 법견행자님이 이해하는 분이 이걸 읽은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여기 오늘 나와요. 상 아닌 것도 버려라. 뭐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들으셨는데 간단해요. 이 세계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남자, 여자, 양 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야 형체도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견해라는 게 두 개의 반대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게 맞다 하면 반대는 이게 틀리다. 아주 쉬워요. 컴퓨터는 온과 오프, 온오프로 돼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스와 노, 뭐 예 아니요. 혹은 온오프, 이진법 두 개로 돼 있는데요. 두 개의 반대로 돼 있는데, 자, 누가 예스가 맞다고 해봐야 논리적으로 그만큼의 반대인 노가 있는데 예스가 진리일 수 있나요? 궁극에? 반쪽짜리죠. 반대의 노가 맞다고 그러면 아니요. 또 반만큼의 예스가 있는데 어쨌거나 반쪽짜리들 아닙니까? 애초에 컴퓨터 세계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애초에 반쪽짜리들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반쪽 중에 어떤 게 진리다 하면은 그게 진리인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그냥 대충 반쪽불 세계에서 살자. 그러나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반쪽인 둘 다를 버려라. 그러면 궁극이 만약에 있다면 궁극이 될 거다. 둘 다를 버렸을 때, 초월했을 때. 이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버렸을 때 아무거나 없거나 단멸이거나 호망하거나, 궁극이 있다면 둘 다를 버렸을 때 둘 다를 초월하거나. 그런데 금세 초월하긴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로 살다면 이 세계에서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되고, 거짓보다는 진실 쪽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상보다는 상 아닌 거로 살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상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닌 거죠. 지옥보다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사람보다는 신으로 살아야 되고, 신도 근데 궁극이 아닌 거죠. 그 얘기입니다. 윤회하는 동안은 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야 되고요. 존재를 종래에는 초월해야 되고요. 윤회로 하는 동안, 존재로 사는 동안은 존재 승리를 해야지요. 동물로 태어난다면 동물 중에서 동물 승리를 해야 돼요. 껍데기가 축생이더라도요, 간혹 드물지만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순일이가 그걸 동물 승리, 이렇게 인간 승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개가 주인 살리려고 멧돼지가 여러 마리가 배도 찌르고 막 여기저기 찌르고 막 어떻게 해서 창자도 나오고 안 도망가잖아요.
주인이 도망 못 가고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면 주인이 죽을까봐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저기 다 창자가 터졌는데도 안 도망간다. 사자가 난 이게 아주 드문 경우인 줄 알았더니 여러 번 나오대요. 여러 사자.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양인지 무슨 뭔지 그런 새끼 양인가를 지켜줘요. 안 먹고. 자기도 굶어. 그 어미가 죽어서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고 그 새끼 양인가가 못 먹으니까 자기도 사자도 십며칠을 굶어요. 그래서 그걸 찍던 카메라 팀이 보다 못해서 고기를 던져줬어. 사자한테. 그 양을 잘 지키라고. 안 먹어요. 같이 굶어. 이건 내가 옛날에 본 거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래서 참 드문 경우다. 또 있긴 힘들겠다 했더니 그런 경우 많더만요. 유튜브에 올라온 게. 다른 아이들도 표범도 있어요. 원숭이 새끼를 살려갖고 동물 승리. 근데 인간 승리는 의족 스프린터가 마라톤 완주한다든지 1등은 못해요. 그런데 완주해요. 그리고 전에 팔, 다리 다 없는 어느 외국 서양 사람이던데 전 세계 강의 다니면서 오히려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감동을 주는 인간 승리. 여기 우리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이런 재물, 영향력, 이 세계에서 살려면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넘어의 게 아까 인간 승리죠. 감동. 재물과 명예와 등등 많으면 좋지요. 그걸로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많이 행복할 수는 있는데, 대상 있는 물론 행복입니다. 얻어서 기쁜 거. 그런데 앞서서 그 인간 승리는 그거 너머의 감동이 있죠.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스스로는 더욱더. 전에 오태석 신부님인가 이태석 신부님인가 그분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까지 마지막까지 한국에 와서 아프리카인가 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돈 기부받으려고 오셨죠. 곧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은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하면서 나도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뒤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우리가 눈물 나오려고 한다라는 게 이건 인간 승리죠. 돈으로는 인간 승리 못해요. 내가 지금 돈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예나 있으면 좋아요, 이 세계에서. 그러나 그걸로 인간 승리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승리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 전부 인간 승리입니다. 아까 동물 승리가 동물의 한계를 벗어났던 거예요. 그 양 새끼는, 어린아이 양은, 새끼 양은 사자의 먹입니다. 먹어야 마땅해. 근데 안 먹고 같이 굶어. 돌보고. 사자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까 개가 창자가 다 막 이렇게 되고 하는데 도망가야 마땅해요.
지금 죽음이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웠겠어요, 개가? 주인 지키려고. 개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실제인데 산악인들이 산 타다가 추락을 했어요. 자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줄줄이 몇 명이 매달려 있어요. 살려고 바둥바둥하다 못 사니까 맨 마지막에 자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죽어요. 이유는 지쳐서 위에 사람 살리려고. 목숨을 버린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인간 승리입니다. 한계를 초월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잘 먹고 잘 살자도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모든 존재에게 있습니다. 인간뿐이 아니고.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한계를 초월하려는 거죠. 신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초월하려고들 한다. 그것이 이 윤회의 와중에는 돌아와서 나날이 높아진다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껍데기를 갖고 나온 이 존재, 그게 동물이 됐던 인간이 됐던 신이 됐던 현재의 그 존재를 한계를 초월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완성이 마지막 제일 높은 신도 초월하려는 것이 그것이 아까 예스와 노 이 세계의 유무 대소고조장단 온오프를 모두 초월하는 해탈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께는 이 세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재물, 힘, 행복. 자께는 부업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충실해야 되고 크게는 사실은 근데 종교인데 물론 종교가 너무 거창하니까 사실 아까 그 잘 먹고 잘 살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쓴 그 인간이면 인간의 탈 그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게 큰 일이다. 껍데기가 뭐가 됐던 그 한계를 초월하려는 그 존재들은 그 껍데기와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를 동물을 썼던 인간을 썼던 신을 가죽을 썼던 돌아옵니다. 그 통론으로 지금 그렇게 많은 부처님 밑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수없는 생을 부처님께 배운 우리들은요 부처님께 수없는 생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시던 전생을 기억을 못하던 수없이 부처님께
여기 있는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조금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여기 지금 요번 장에 나왔듯이 2500년 후에 이거를 이해하는 자들은 한두 부처님이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께 배웠고 성근을 심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수없는 부처님께 배우지 않으면 상보다 상 아닌 거가 궁극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천상세계가 해탈이다, 궁극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 세계에는 크게 종교가 2개밖에 없어요. 거기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2개가 뭐냐? 하나는 먼저 세상 거의 모두 종교가 천상이 궁극이다. 이게 모든 종교예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천상은 있다.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천상도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은 뭐냐면 애초에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애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과 양 뭐 이렇게 지그재그 애초에 2개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궁극이냐. 애초에 2개가 아니면 세상이 못 만들어지죠. 어떻게 그게 궁극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과 상 아닌 거 비상도 모두 초월해야 해탈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수도 없이 부처님께 배웠던 거예요. 안 배웠다면 그냥 천상까지만 가자, 거기가 궁극이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이 얘기는 천상을 가지 말자거나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상은 있고 천상은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아까 나날이 아까 향상일로 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가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스피디하게 아주 빠르게 발전이 있게 됩니다. 공부에. 그래 수없는 부처님께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이것은 앞에 장이랑 연결해야 돼요. 이 지금 여기만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인중생 수자와 법상 비법상이 없는 자만이 2600년 후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상이 없으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깨달은 사람은 아니죠. 이해로서라도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만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 여기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여적은 아인중생 수자상만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법상과 비법상이 나왔어요. 법과 비법은요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 왼쪽이 법, 여기가 비법, 반대로 그냥 그거예요.